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말씀들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산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수많은 율례와 율법들을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십계명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여 판도 돌판을 떠서 모세 양손에 들려주셨던 그런 귀한 말씀, 이것이 바로 십계명.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십계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1계명과 2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세 번째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리순례를 하면서 시내산 정상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새겨주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십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 계명을 주어질 때 1계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다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새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새겨질 때 하늘에 천둥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산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가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오금을 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세 번째 계명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계명들 하나하나가,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둥이 울고 땅이 움직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고 두려워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전설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끌려가시고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 보면 그들이 또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의 그 신변을 넘기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하면서 그들이 정했던 죄목이 뭐냐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을 예수님께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에 걸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 아니 가장 두려워하는 죄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형벌 제목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3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로티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티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영자, 준자, 김영준 씨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저희 아버님의 존함을 쉽게 함부로 불러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이름을 누가 물어볼 때 함부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른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지역 서기관들이 한 그 예배당에 모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의 장소에 그 회당이죠. 회당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거기 여러 회당에서 모인 그분들이 서기관들이 앉아서 그 불러지는 말을 받아 적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인쇄가 워낙 발달이 돼서 인쇄물 나눠주면 되지만 그때는 전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 쓰는 이 서기관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앞부분까지 쓰고 피를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함부로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특별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율법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나갑니다.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빗겨서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성경을 앞에서 낭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티사, 이게 첫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말을 좀 분석해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망령되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성모독을 늘 유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로 구체적인 의미가 적용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빈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게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제 한 몸 불살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고백들을 쉽게 합니다. 저도 청소년들 집회 가운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 산상 가운데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작정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뭐 또 목사가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작정을 해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지 못하는, 은혜 자리에선 은혜 받아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교회당을 떠나가고 세속에 휩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오늘 밤 하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제자들 모두가 하는 말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다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곳에서 함께 죽겠다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입술에 말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한 사람은 멀찍이 쫓아가다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하는 비극적인 새벽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간격이에요. 며칠도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에요. 긴박하게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음식 잡수시던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고리를 벗고 허리띠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벗겨서 발을 다 닦아주는 베드로가 뭐랍니까? 제 발은 절대로 닦을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발 닦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종에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스승이, 우리 랍비께서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나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매일 짓는 죄만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깊은 말씀들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연속선상에 있었던 그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치는 최후의 하나님 앞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처절한 주님의 목소리, 통곡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불과 몇 분 간격이에요. 불과 몇 분 간격. 불과 몇 분 후에 폭도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찾을 때 그들은 전부 예수님 결박당하는 현장에서 다 나몰라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 그 말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입으로는 외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이 있지 않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라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 애써서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건데,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만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소관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세상 나가서는 내 힘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래 산단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편의와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한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말과 행동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빈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빈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다가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에 연결해 붙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로 꿈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말이야 말한 것을 책임져. 나는 말이야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는 말이야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자야.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렇지 않아. 거짓 맹세가 많아. 그런 말씀을 이 한 말씀 안에 묶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사귐에서 진실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은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는 말이야 네 의지로 능력으로 머리털ок 하나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혹은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또 한 번은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맹세는 할 수 있지만 맹세를 하되 깊이 숙고해보고 지킬 수 없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3-4-1원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어요. 적어도 무슨 말을 할 때 3번은 생각해봐라.
3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라. 약속할 수 있는 말을 해라. 약속할 수 없는 말은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네가 분명히 지킬 수 없는 것은 약속의 말로 말하지 마라. 3, 4, 1은 적어도 3번은 생각해보고 약속을 해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가훈으로 여겼던 말씀입니다. 3, 4, 1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약속하지 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쉽게 약속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쉽게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 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진실한 삶, 이것을 추구하고 우리 생활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이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모독해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이 없어.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이 서양 사람들의 욕이 있어요. 욕을 분석해 보면 지서스라든지 가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화가 난다든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서스 하고 예수 이름을 함부로 댑니다. 오마이갓 하는 것도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런 어떠한 표현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가 그 시작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가운데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말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맙소사 쉽게 하죠. 여러분들 안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런 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안 하나요? 저도 가끔 그러다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불평하는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은 절대로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죽겠다, 오 주여,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던져지는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우리 입에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습관적으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장 깔뱅이라든지 그리고 잔 낙서 같은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좀 행동에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했었던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이 짱깔뱅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표독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신앙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존 낙스 목사님, 스코틀랜드 전체에 10만 대군보다도 무서운 사람으로 각인되었던 영국 여왕이 나는 10만 대군보다 존 낙스 목사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목사님이었던 존 낙스 목사님. 예배 시간에 태도가 좀 이상하다든지, 여러분 강단 앞에 서보면 몇천 명이 앉아도 그 얼굴들이 다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가 아니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해봐도 전체 얼굴들이 제게 다 얼굴들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얼굴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골프장에 가는 일, 끝나고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는 일, 사람들과 약속한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얼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깔뱅이라든지 잔낙스 목사님 같은 경우 다 일어서가지고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배 현장은 바로 옆자리에 쫙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끌고 나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계명을 유념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마지막에 이 안혜숙 여사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들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에 혹시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쳐요. 그래서 아무 기사나 그 자리에 서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한두 번의 교훈이 전체 교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규정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월시퍼, 이 월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월십이에요. 그 월십하는 월시퍼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분석한 연구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82억이 인구했다는데 뭐 수십억의 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죠. 기독교, 천주교, 뭐 무슨 교 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 전 세계 20몇 억 있다고 하는데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은 1억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2명 중에 1명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의 집에 태어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등록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름은 본 어게인 크리스천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거듭난 자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본어게인 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자, 봐.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거기서 엎드러져서 고백했던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문지방 밟고 날라갔다고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가 있고 등록한 자가 있어요. 등록한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모두가 100% 저와 함께 천국 가는 본어게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의 시인과 마음의 고백이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는 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습관적으로도 말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나누는 대화라든지 무심결에 내뱉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자제하고 조심하고 때로 우리 어느 습관을 바꿔나가는 마음의 결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3계명의 끝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섣불리 알고 함부로 여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A부터 마지막 G까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그 두 아들의 범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건 뭐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바쳐라, 바치는 거예요. 서라, 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여호와의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장막쳐, 그럼 여기 장막쳐, 여기 걷고 나가, 그럼 걷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선 곳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서 떠나면 함께 장막을 걷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보시고 좋은 자리를 정하시고 여기다 쳐,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그럼 거기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걸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에 묶여 있어요. 이 순종 안에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그 현장마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데마다, 행하는 데마다, 명령하는 데마다 그대로 순종했다.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 생각대로.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이에요? 그게 100살에 얻은 자식.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 그 아이잭이라는 그 미닝이 웃음이에요.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웃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웃고 사는 거예요. 그놈만 보면 웃어. 그놈만 보면 너무 좋아. 그런 놈을 갖다가 바치래요. 그것도 자기 칼로 그놈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온몸을 토막토막 쳐서, 여러분, 번제는 마디마디를 다 쳐야 돼요. 깝줄을 벗기고 그다음 내장을 끌어내고 불태우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다 치고 그 하나하나를 다 불에다 태워서 제사하는 게 이게 번제. 이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는 자로 믿었던,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미 죽지만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온몸을 토막을 치고 불에 태워 완전히 죄가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 앞선 모든 성도들, 그들이 화장이 됐든지 땅에 묻혀 몇 천년 돼가지고 싹 다 없어졌든지 다시 새롭게 조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 불태우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이삭을 화장하는 거나 태워 죽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삭은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려도 그 가운데 다시 그를 살려낼 것을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순종에서 근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 앞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였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제일 원리는 순종이에요. 제2 원리는 그것도 순종이에요. 제3의 원리는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속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배를 띄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해가 떴고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 굴절, 이게 물이 굴절하잖아요. 물고기가 저 육지 서 있는, 물고기 이 물속에서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은 이렇게 직진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이렇게 물이 굴절하면서 저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낚시라도 가보시라고요. 그 깜깜한 밤에 물고기 잡잖아요. 새벽녘이든지. 해가 뜬 다음에는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쉽게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물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대이지만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갑자기 손맛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옆에 동물을 오라 하여 2배의 나노 체험에 2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배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ABC가 있고 가나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ABC를 잘 배우셔야 돼요. 너무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훑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저변을 여러분들에게 그 베이스를 구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교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만나고 3년 만에 성경 전체가 다 틀이 짜여지고 체계가 짜여지고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중구난방으로 들었던 것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몰랐는데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히스토리가 히스토리라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의 기초 원리인 십계명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으면서 ABC를 잘 배우시고 배워서 머리에만 넣지 마세요. 가슴으로 끌어내리세요. 머리가 뜨거우면 병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우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삶 속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워 드리기를 원하고 저도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고 말씀을 읽었던 회당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배우는, 묵상하는 성도로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